그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됨에 대해서 앞으로도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사실 헤롯에 의해서 목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열정적으로 외치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면 다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엘리야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 다음에 오실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외쳤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애는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눈물 흘렸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또 말씀을 증거하신 거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들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일단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주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은 정말 이거는 당시로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신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돼?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배웠으니까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분이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지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우리 똑같은 인간이지.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 것처럼 예수도 인간이었지. 2000년에 살았던 인간이지.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좀 다른 삶을 살았던 인간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말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대답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모여서 찬송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그들이 듣고 있는 말씀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란다면 그들은 지금 이단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은 똑같은 성경 보고 읽는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 집단입니다. 우리 왕덕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성도란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누가 물어봐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분명한데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극존칭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주님만이 나를 다스릴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성령 16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령들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선생님이시도 하고 주님이시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단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호칭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로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선생님의 호칭은 예수님께 아주 부족한 호칭이에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한 고백은 매우 귀중한 고백이고 그리고 아주 적절한 고백입니다. 주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다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다 같은 의미예요.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니까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온다면 메시아가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압제 속에 살고 있어요. 로마가 압제하는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의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의인인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메시아인 거죠.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메시아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런 메시아여야 하는데 그럼 구원한다는 의미는 로마 압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그런 주님으로 오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로마의 압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로를 타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정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는 이런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주님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예요. 어느 누구도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뭐 몇십 명이 된대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십 명이 된다는 우리나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하나님께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증거해 주신 거지. 마태복음 17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변화산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개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운명하실 직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이 운명하실 때 그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숨지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를 베풀 때에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라고 내게 명령하신 그분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임하든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그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알고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례 받으실 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느냐,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두고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에다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껴놓으신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은 뭐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증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믿지 않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믿지 않던 사람이 더 많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끌고 가버린 겁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단 말이냐, 십자가에 죽은 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가 증거하면 아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들도 그와 같이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도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나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없는데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있다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얻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몇 구절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속에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너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문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까? 세상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살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노예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으로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에서 5장 12절로 13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물론 육신의 생명은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인 것이지요.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을 확신하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서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난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도 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지 고백일 뿐 아니라 선포되어야 할 진리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으로 나는 믿고 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메시아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너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이 증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박히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에 변화될 수 있어요. 저나 성령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단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택하여